3월 1일 아침입니다. 106번째 맞이하는 3.1절이기도 하는데요. 106년 전에 우리는 들판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없었고 주권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우리는 신음했고 잃어버린 나라를 찾겠다고 탑골공원에 모여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뼈가 꺾이기도 했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습이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들판에서 식탁의 손님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죠. 아마 룻기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와 대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천 년 전 낯선 땅에 있었던 이야기이지요. 베들레헴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하나님이 돌보셨던 것을 뒤로하고 떠났던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 가족이 비어 돌아왔습니다. 마라 쓴물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들판에 가서 이삭을 주어 하루살이를 해야 할 만큼 그들은 가난에 찌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압 여자가, 며느리였던 모압 여자가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오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그 룻이라는 이방 여자를, 모압 여자를 식탁에 초대를 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식사가 시작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빵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 앉는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이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는데, 아니, 지금 룻이 살고 있었던 이때 보아스라는 유대인이 모압 여자와 함께 식탁을 초대해서 식사를 한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일을 가지고 얼마나 또 가십거리를 삼았겠습니까? 보아스는 자신의 불명예를 안아야 했고, 보아스는 자기의 이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는 한 이런 행동은 무모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방 여인을 식탁에 초대했을까? 그리고 그 식탁의 초대는 대단한 환대였습니다. 떡을 먹으라고 빵이었겠죠. 빵 조각을 초에 찍어 먹으라고. 이런 환대와 배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곡식을 베는 자들과 함께 앉았다. 대부분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유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모압 여자가 함께 앉아서 식탁 교제를 나눈다? 여러분, 식탁 교제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와의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밀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다가 조반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식탁으로 초대해 주셨죠.
그 식탁에 함께 먹고 마시면서 너와 나는 뗄 수 없는 우리는 식탁 공동체 사람들이고 그리고 영원한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인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버리고 떠난 그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로 식탁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나는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함께 식탁을 나누었겠죠. 그리고 거기서 나는 단어가 뭡니까? 나는 널 사랑해. 너는 나를 사랑하는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가 거기에서 울려 퍼졌습니까? 식탁이란 바로 그런 것이죠. 어떻게 모함 여자를 이 유대인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을까? 그리고는 말합니다.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그야말로 환대 중에 이런 환대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왕의 식탁에 초대를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106년 전에 들판을 거닐었죠.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부 룻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빈궁한 과부였고 하루 생존을 위해 밭구석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반복의 삶이어야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도 그랬고 우리의 영혼도 그랬었죠. 인정, 성공, 사랑의 부스러기를 주워가며 하루하루 이 정도면 버틸 수 있겠지?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삶.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왕의 식탁에 초대를 해 주신 것입니다. 룻을 초대해 주셨듯이.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순을 이렇게 꿰뚫었는데요. 우리는 스스로 삶의 주인인 척하지만 실상은 문 밖에서 눈치 보며 서성이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식탁 밖의 삶은 늘 결핍과 피로를 동반하죠. 여러분, 룻의 모습이 그랬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106년 전에 우리들의 삶은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라.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높은 자리로 부르시는 선언이죠. 보아스는 율법이 정한 최소한의 자비를 넘어 넘치는 자비로 모함 여인을 식탁에 앉힌 것이에요. 은혜는 거리에서 소리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은혜는 손을 잡아 식탁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보아스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해 주셔서 오늘처럼 이렇게 배부른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것 아닌가 그 말이에요. 무엇이 가능하게 했습니까? 사랑이죠. 계산을 멈춘 사랑. 하나는 그것을 헤세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너는 나와의 언약을 깨트리고 나갔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너와 맹세한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언약적 사랑.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고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빚을 갚아주고 잃어버린 자의 이름을 찾아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팔고 나간다는 것, 기업이 없다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엘이란 제도를 통해서 다시 자신들의 친족의 이름을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기업에 남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명령이었죠. 그래서 이 초청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지요. 우리의 가치를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는 구속자의 맹세인 것이죠. 들판의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맹세이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식탁에서 어떤 일이
초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인이 직접 손을 더럽히셨다. 왕이 종에게 직접 자신의 신하 양식을 떼어줍니다. 은혜는 바닥에 흩어진 부스러기를 줍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직접 자신을 희생해 떼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는 우리를 향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십니다. 내 곁에 머물라. 보아스가 룻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우리를 왕의 식탁에 초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십자가 앞에, 그분의 성찬 앞에, 그분의 부활의 은혜 앞에, 부활의 능력과 권세 앞에, 다시 오실 성령의 은혜 앞에,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붙어있으란 말은 연합을 의미하지요. 단순한 굶주림을 해결해 주겠다는 보호가 아닙니다. 떠나지 말라, 내 식탁에 앉아 있으라는 언약적 결속을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 들판의 고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우리의 후대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어디에 붙어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물러야 하죠. 왕의 식탁에 앉은 자여, 더 이상 종처럼 살지 말라. 스펄전이 한 명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의 식탁에 우리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초대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다시 종처럼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부스러기를 줍던 고개를 들고 끝없이 경쟁해야 한다는 압박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증명하고 책임지려 했던 삶의 필요와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모압 여자인 것을, 내가 가난한, 내가 들판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조건 없이 나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어주신 은혜의 식탁에, 그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마시며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우리가 연합되고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부욕해 하실 것입니다. 3.1절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도, 가정도, 이 민족도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왕의 식탁에 부요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들판의 사람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은총을 잊지 않고 이제는 거린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왕자처럼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처럼 그렇게 왕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주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